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5월 22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희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방인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한, 즉 이달리아 군대 부대의 백부장인,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방이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관점에 봐서도 불신자이고 비그리스도인인 이 고넬료와 사도이자 복음 전도자이자 교인인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소개하는데 사도행전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 가장 상술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길죠. 그냥 간략하게 베드로 사도가 이달리아 백부장인 군대 백부장인 이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 그와 그 가정이 믿고 구원을 얻더라. 이렇게 해도 끝날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지게 되고 어떠한 내용들을 또 그 사이에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상술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 또는 그러한 사건일 때는 내용을 상술해 줍니다. 같은 사람의 인생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할지라도 무게감이 갖는 것이 같지 않고 또 어떤 특정한 내용은 매우 소상하게 남겨주죠. 그런 입장에서 이 이달리아 군대의 부대의 백부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인, 부대장인 이 고넬료가 구원받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장면은 매우 많은 의미를 함유하고 교훈을 준다고 우리가 이 자체로만 봐도 분량과 내용의 상술, 오늘 끝나지 않고 이게 내일 또 그 다음까지 본문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우리도 충분히 묵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해서 중심으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 대한 내용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 대한 내용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 내용에서 저는 이 성경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 대하여 평가가 이렇다.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경건하다. 둘째는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다. 셋째는 백성들을 많이 구제한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만 들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들 정도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그로 말미암아 회개도, 우리가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냥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매우 경건하고 또 선하고 훌륭해 보인다는 거죠. 이런 고넬료 그 가정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관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서 저는 세 가지 우리가 묵상해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불신자의 위치에 있는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의 삶도 주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면서, 고넬료가 아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하여 듣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둘째,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의 중요성입니다.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간에 비록 비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고넬료 같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 주목해 보신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에 대한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도 기도하는 삶을 살던 시간에 이런 인도를, 오늘 본문에 같은 그러한 인도를 받게 된 거고, 주변에 있던 욥바에 있던 베드로 사도도 전혀 알지 못하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이루게 되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 사도도 기도하러 올라간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그죠? 고넬료 가정과의 만남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방인과는 상종하기 어려워하는 유대인의 어떤 신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 베드로를 이끌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간섭, 그러한 인도를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한다. 고넬료에게도 기도할 때, 베드로 사도도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그 짬의 타이밍에, 이런 것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성 우리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삶을 사는 모습은 또 고넬료에게서도 배우면 좋겠고요. 사역자로서의 또 면모는 베드로에게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기도의 중요성, 경건의 중요성 하는 것들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고, 삶의 중요성, 어떤 삶을 사는 게 중요한지, 또 기도하는 삶을 항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구원에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